그러한 전 세계적인 위험 속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지만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온 세계에 죄 많은 인생들의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더욱더 경배하며 죄악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시간 우리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또 우리의 드리는 이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며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리시다가 죄를 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8월달 공동기도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 하나님,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은 일제 억압과 수탈에서 해방된 달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죄악의 허무함에서 벗어나 정의와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편지로 일켜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그 뜨거움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기는 아직도 사랑의 마음이 열리지 못했고 영적 빈곤이 드러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깨닫고 머리 숙이는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으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마음도 우리의 삶도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강건한 믿음을 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굳세게 붙잡아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고 또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핑계 삼는 식어가는 열정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와 고통이 크지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또한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VIP 우리의 이웃과 지인들과 자녀들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연월이 앞으로 나와서 성경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함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구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한재영 집사님 가정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린이들이 참 믿음의 어린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가정 특송하셨는데 지난주 설교 내용이 천국과 관련된 건데 가온이가 천국은 마치 푸르자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놀랬고 오늘은 우리 요한이가 오늘 이 곡도 요한이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성경 읽는 모습 옆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성경 읽는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귀한지를 옆에서 보고
이 찬양 부르고 싶다고 요한이가 오늘도 정했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고민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은 자기 나라를 어떻게 더 부강한 민족으로, 또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족으로 세울까? 대통령은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테고, 군인은 어떨까요? 전쟁 없이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의사는 어떻겠습니까? 현재 시국과 관련돼서 볼 때 의사들의 고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경찰도 이 여러 가지 범죄가 없고 여러 치안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고민이 많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고민의 공통점은 뭘까? 모든 고민의 공통점은 똑같더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 돼서 나라 민족의 부강과 또 여러 가지 번영을 다 꿈꾸지만 그게 쉽게 되지가 않죠. 지금 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쉽게 잡히지 않는 거. 또 의사도 지금 코로나 백신 빨리 개발하고 싶지만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민의 공통점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참 곤고해지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잘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공부해지는 것이고 우리 속장도 마찬가지죠. 속장으로서 때로는 공부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공부하냐? 속회원들이 때로는 잘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속장으로서 아무리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관심을 갖고 그래도 속회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 속장으로서 참 곤고하고 힘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로서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공부할까? 무엇 때문에 공부할까? 성도님들이 목회의 방침에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합하지 않을 때 공부할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목사로서의 어떤 그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목사도 참 그럴 때 곤고하고 힘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곤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참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함이라는 단어는 탈라이포스포로스라고 합니다. 원어는 탈라이포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비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비참해지냐? 외부적인 것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결국은 다 나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참 비참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비참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내가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서 입에는 뭔가를 살찔 만한 걸 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내가 이렇게 나약하거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자기의 신앙의 모습에 비참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사는 모습이 보니까 악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근본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생들을 지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악이란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선설, 성악설 구분한다면 우리는 성선설이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성선설이 될 수 없죠. 성악설입니다. 무조건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거하고 잘 행동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또 우리가 선을 아는 거하고 선을 행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합니다. 아주 선한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악을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속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동하는 걸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뭔가 우리 속으로는 선을 행해요. 근데 행하는 모습을,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악을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악을 행동을 한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뭐? 죄성. 이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악한 존재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 어떻습니까? 삼손 어떻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다윗과 삼손은 여자에 약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약점은 뭐였죠? 물질이 약했더라는 거죠. 그죠? 네.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는데, 다 팔아서 손에 돈이 쥐어지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얼마 드린다고 약속도 다른 사람한테 떠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숨기고 드렸을 때 그 성령을 속인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해요. 40년 열심히 목회 잘 해놓으시고 막판에 그 명예욕 하나 때문에 목회 망치는, 자식 하나 때문에 부자세습, 어떻게든 자기 자식 이 대형교회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 너무 아깝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교회를 풍지박산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목사님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비참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짓기 전까지는 다 선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난 그런 삶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이 그랬어? 놀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공고한 인생을 누가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비참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누가 과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구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네. 왜냐하면 많은 걸 교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마음껏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마음껏 가까이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까이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성경 공부를 동그랗게 앉아서 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그렇고 마스크 쓰고 통성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잃어버리는 게 신앙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비참한 인생, 공고한 인생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내면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나 다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말없이 그냥 내 내면의 세계로부터 내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영의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영의 생각을 해야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는 내 내면이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뭐 권사로서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이 얼마나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덕을, 가장 시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계단으로 말하면 7계단인 거예요. 계단을 건너뛰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1층에서 갑자기 10층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단이 빠지면 건물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봉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시초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쌓아야 될 벽돌은 뭐냐? 덕이라는 거예요. 덕.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덕의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다고 다 직분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 덕스러운 성품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는 믿음 위에 뭘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냐? 일단 덕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말 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안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뭘 써야 돼요?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성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은 있지만 믿음의 아주 성품은 좋지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그 좋은 덕 위에 뭘 써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어디 가서 뭐 부흥에서 들은 그런 몇 가지 그런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돼요.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 위에 근데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차라리 실수 안 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뭐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오히려 지그시 보면서 기도해주고 한마디 툭 던져주고 네. 말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절제 무조건 참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절제 위에 어떤 벽돌을 쌓아야 되냐? 인내라는. 절제하려면 힘들어요.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참고 아는 거 많은데 인내심이 필요한 거야. 인내심은 뭡니까? 그냥 꾹꾹 참는 게 인내심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뀌기를 소망하고 네. 그 다음에 인내 위에 경건의 벽돌을 쌓으라는 거죠. 경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뭐 도덕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부터는 진짜 우리 신앙의 깊은 단계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의 그 다음에 벽돌은 뭡니까? 형제 간의 우애를. 혼자만 경건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린 다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서로 우애 있도록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품어안고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을 공급하라.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는 피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 이런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 죄는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죄가 우리의 원하는 그 선을 빼앗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과정이냐? 선한 싸움의 과정입니다. 싸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일진데 정말 우리가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사망으로 우리가 끌려가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지 결코 사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더 오늘 이 말씀처럼 영의 생각으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두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주님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